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 목사님이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성찬식 때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알아? 당신은 세례받은 지 2년도 안 되었다며 그럼 작은 음료수 병으로 한 병도 안 되면서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집사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마음은 자신의 교회에서 보낸 시간과 또 그 시간이 경력이 되고 자랑을 하여서 새신자를 압도하려고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오래 있었는지 또 얼마나 이렇게 교회 예식에 참여하였는지 하는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신자를 주눅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말이겠죠. 이런 마음들, 자기의 경력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야말로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일부 교인들을 부추겨서 바울 사도를 힘들게 하려는 거짓 선생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짓 선생들의 마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추천서를 가지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없는 동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후에는 그 추천서를 드러내며 으스대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런 추천서가 없다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마치 내가 마신 포도주가 얼마인지 알아? 성찬식 때 마신 포도주가 얼마인지 알아? 라고 말했던 앞에 나온 예화 속의 집사님 그 성도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 사도들을 힘들게 하였던 거짓 선생의 특징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들의 특징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도들이 아닌 거짓 선생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사실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힘을 다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요. 그런데 이 가짜 선생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정말 그 누구보다 자기들이 더 사랑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도록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조금이라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바울 일행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러야 마땅했죠. 그런데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경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교회에 머문 시간을 자랑하고 또 참 자기가 한 작은 일을 크게 떠벌리거나 아니면은 복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려고 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 안에서 머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 안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더 바르게 이렇게 서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아주 우리의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양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고 또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참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서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할 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했다 하고 합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도 자신에게 대단한 전략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한 것이고 또 실제로 교회를 개척한 일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참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역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 본문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처럼 자기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이 한 일도 자기가 한 일처럼 이렇게 가져와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복음만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14절,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뭔가 대단한 비밀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이 고린도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없었다면 바울 같은 사람이 10명 아니라 20명 아니 100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어떤 선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도, 우리의 대단한 업적도, 우리의 대단한 역량도 1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고 또 영광 받으실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 찬송가 그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이 만 개가 있어도 오직 주만 찬양한다고 했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주님의 칭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인가라고 하는가 하면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칭찬이라는 것은 제가 칭찬을 많이 못 받아봤지만 사람의 칭찬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칭찬이 되는데 또 저 사람에게는 비난거리가 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누가 나를 칭찬해 주었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또 비난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모두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라는 것도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이 있으면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되 그 칭찬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 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인데 하지만 주님의 칭찬과 평가는 다릅니다. 주님의 칭찬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주님이 한번 칭찬할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칭찬은 이렇게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번 칭찬하신 것은 그 칭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가를 사람의 칭찬은 그렇게 잃어도 괜찮지만 주님의 칭찬과 평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은 또 우리의 온 생애를 다해서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평가와 주님이 옳다 하시는 칭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칭찬을 구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해야 될 것은 자신의 경력이 아니라 또 자신의 어떤 남의 것을 가져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참 한계 안에서 내가 참으로 주님의 그 하신 일을 자랑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칭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수가 더할수록 더욱더 칭찬받는 하나님의 이런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